건물이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 건물이 붕괴되어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건물이 무너졌는지, 다리가 허물어졌는지 이 조사를 하고 난 결과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다. 무슨 말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나름대로 이 건물을 또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은요 나름대로 정해놓은 원칙대로 건물을 세워나가야 되고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부실공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요 설계도는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겠어요? 건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조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라겠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처음 세우시면서 설계도대로 건축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날 교회는요 영향력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설계도를 따라 가지고 건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제대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정말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질문하면은요 사실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네 저는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지체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분명한 설계도, 교회를 향한 설계도, 마스터 플랜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여러분과 저는요 설계도 따라서, 마스터 플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이 교회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다른 그 본문보다 더 중요하게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의 설계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발견해요?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요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뭐예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쌓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은사를 받은 듯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좀 적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교회가 바로 나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혹시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잠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몸에 지체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제 얼굴을 보시면 뭐가 있는지. 눈썹이 있어요?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네.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손톱도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지체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도 있어요. 장기가 있어요. 심장, 위, 대장, 그리고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는요 에너지가 넘치고 언제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의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 이야기하고요, 그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저절로 이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누가 수고해 줘야 돼요? 손이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손만 수고하면 됩니까? 입이 수고해 줘야 돼요. 아니, 입만인가요? 위가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대장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하여서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피가 또 잘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협력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건강하면요, 누가 복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내가 복된 삶을 살아요. 내가 건강하면은요, 누가 복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단 내가 건강하면은요, 우리 이웃, 아니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몸이 막 지쳐 있어요. 몸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짜증날까요? 식구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나와가지고는요, 내가 짜증내면은요, 성도들까지 짜증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먼저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손인지, 내가 발인지, 내가 심장인지, 내가 혈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몸 안에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손은, 발은 밖에 나와 있으면서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나는 뭐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다 해가지고 심장이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언밸런스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사를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과 은사대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으셔가지고 잘 모르겠죠? 나이가 드시면서 걱정되는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매라고 얘기하죠. 뭐 암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몸이 정상이었어요. 한쪽은 정상인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휠체어를 의존해야 돼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혈관이 잘 작동을 하면, 혈관이 모든 피의 혈액순환을 잘 전달을 하면 괜찮은데요, 이 혈관의 한 부분이 막힌 거예요. 혈관의 한 부분이요, 터져버린 거예요. 또 혈관이요, 새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옆에 있는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자신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요, 영적인 스트로크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하는 분이요,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빠져버렸어요. 아니,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과정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BBS를 하는데 이 앞에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인도하는데 선생님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들이요, 갈팡질팡하게 될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는데 배고파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겠어요?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스트로크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공동체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 직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설계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면, 예복 입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설 때 우리는 교회의 스트로크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는요, 타고난 재능과 똑같다. 그러니까 은사는 타고나야만 된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절대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절대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음악성이 특출나요. 여러분, 골프 선수,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요,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참 두려웠어요.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목회자가 되었는데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목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토요일 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왜 긴장했어요? 다음날 주일인데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담대함을 주세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기도했더니요, 노력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떨고 있나요? 안 떨고 있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이 편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은사를 타고날 때부터 받았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발을 시켜주셨어요. 그 은사를 갖고 사역하니까 제 마음속에 더 편안함이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어렸을 때 하나만 집중적으로 여러분 시킵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게 합니다. 옛날에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요즘에 부모들은 보면은요, 힘 닿는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뭐 미술도 가르치고 또 음악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는 거는요, 보니까 뭐 한두 개 남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엇이 은사인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열심히 헤아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은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가 개발되면 누구에게 복이 되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은사를 개발하여 사용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정말 은사를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몸을 가만히 놔두면 기능이 어떻게 돼요?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 다쳐갖고 캐스트를 하고 한 달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튼튼하던 다리가요, 얇아져요. 그래서 프랙티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썩혀 놓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라고 책망하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굳어지기 전에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어요. 다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어지고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요, 11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을 세워나가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요, 뼈를 맞추어 제자리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절됐다면, 트위스트 됐다면, 뼈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바로 맞춰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요, 내 은사를 통하여 그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요, 그 은사를 통하여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리 잘하면은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입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통해서 누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의 표현은요, 빌딩입니다. 빌딩. 반대말이 뭐예요? 세운다는 것의 반대말은 허문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은사로 지금 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지체 보면 좀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 좀 덜 예뻐 보이는 지체가 있고, 좀 덜 소중해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다 드러내놓습니까? 좀 감추고 덮어줍니까?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좀 덮으려고 해요. 상대적으로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요, 항상 신발을 좀 높은 걸 신어요. 보완하려고. 또 키가 좀 작은 남성들은요, 구두굽을 좀 높여서 신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단점을 좀 덮어주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약한 분들도 있고요,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제가 1부, 2부에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어떻게 3부에는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점이 있나요, 없나요? 아, 예. 제가 1부 예배 때 질문을 했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헷갈리신 거예요. 2부를 질문했더니 불과 몇 분만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3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단점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단점이 없습니까? 있어요. 부부간의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고 남성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드러내놓느냐? 드러내놓고 지적하느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래가지고 가정은요, 그런 삶을 살면은요, 그게 개인에게도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은사를 통하여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작은 미장원에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와 어린아이의 옷차림은 참 남루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어린아이가 미장원에 들어가자마자 미용사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 파마하는데 얼마가 들어요? 그랬더니 이 미용사께서 어린아이고 또 할머니고 옷도 남루하게 입었으니까 자기가 받는 그 가격보다 좀 낮춰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자꾸 나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미용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가 갖고 온 저금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할머니 파마시켜 드리려고 7,500원 벌었는데 이거 갖고 안 되죠? 사실은 우리 아빠는 오래전에 죽었고요, 엄마는 얼마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몇 년 전에 나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미용사께서 감동의 마음을 갖고 그 아이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뭔 약속을 하느냐면, 내가 내 할머니 평생 동안 파마시켜 줄게. 그리고 집으로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이 미용사는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 할머니와 어린아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일부를 서포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용사는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아이와 할머니를 섬겼어요. 또한 어린아이는요, 고마워할 줄 아는 은사를 통해서 그 미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 특출난 어떤 스킬을 갖고 있을 때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칭찬할 줄 아는 것도요, 감사할 줄 아는 것도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맞는 말이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술,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것만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것도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어느 선교회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거기는 뭐 손으로 준비하는지 입으로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웃으시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봉사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손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또한 입으로도요, 서로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웃게 하는 게 은사인가요? 아닌가요? 큰 은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뭐 노래를 잘하고 뭐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뭐 물론 은사죠. 그러나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할 수 있는 능력, 은사 발휘해야 돼요. 내가 가면 어느 공동체든지 행복이 넘쳐요. 웃음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바로 피스메이커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했을 때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혜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면 어떤 열매가 맺는 줄 아세요? 여러분 13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막 그냥 울어 제치는 거예요. 뭐 상황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서 조금씩 철들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더 울려고 해요. 이때는 엄마 아빠가 약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엄마 사정 안 봐요. 어린아이는요, 배고프면 울고요, 그리고 상황이 불편하면은요 그냥 땡깡을 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또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안다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갔을 때 결과가 뭐냐면 어린아이로 남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여러분, 어른과 노인과 차이점 아시죠? 노인은요 나이 들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요 나이가 들든지 안 들든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노인 되고 싶으세요? 어른 되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어른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그룹에 가든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린아이고요, 교회 사역도요 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즉시 그만둬 버립니다. 아니, 언제 그만뒀는지 여러분 그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쉽게 그만둬 버려요. 뭐 자기는 고민했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입니까? 미성숙입니까? 미성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세우고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는요, 그 교회는요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어린아이로 남지 아니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요 뭐예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많고 적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도요 젊은이 같이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복 입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한 성도로, 교인으로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은사이고 허락하여 주신 직분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